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그러므로 부활절부터 46일 전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사순절은 재수요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부활절 날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이 재수요일은 2월 4일부터 3월 11일 사이에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재수요일은 지난 3월 5일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지켜졌던 대표적인 행사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행사로서의 금식은 수세기 동안 매우 엄격하게 초대교회 때에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나 8세기 이후로 가면서 이 규정은 많이 완화되기 시작해서 14세기에는 금식기도 대신에 절식기도로 이렇게 변화됐고 15세기에 와서는 정오에 식사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간단한 식사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은 형식적이며 지나치게 많은 교회의 의식 절차를 폐지했는데 이때 사순절에 관계된 많은 의식들도 간소화 내지는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시기로 지켰던 중세교회의 그 사상은 받아들여져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회개절기로 기념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대고 등을 보이면서 자기의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복음 전하는 자의 복음을 듣고 유턴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죄와 허물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후회하는 것과 다릅니다. 후회는 말 그대로 뒤늦은 뉘우침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뉘우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버려서 그것이 옳은 줄 알면 뉘우치고 버리고 떠나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경에 보면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은 사람들은 전부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요즘도 이스라엘의 깃발이 다윗의 깃발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다윗인데 다윗은 회개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51편의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이런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회개와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앞에 항상 그 죄가가 있는 것을, 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회개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12장 1절과 연관시켜서 보면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고자 찾아왔을 때는 다윗의 이제 아내가 된 밧세바가 이제 아들을 낳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일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왜? 아이를 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죄악의 씨앗인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다윗 앞에 죄악의 씨앗이 있는 거죠. 다윗은 은밀한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은밀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동안 숨겨왔던 아이를 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7절부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회개는 몸에 뿌린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부터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과 그러니까 정신과 영혼부터 깨끗해야 돼요. 그 결과가 육체의 죄를 낳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항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육체의 죄 문제의 근원인 이 영과 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영혼이 새롭게 되므로 우리의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육체도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근본인 거죠. 회개라는 것은 더운 옷을 빠는 것과 같습니다.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것이 더러운 그릇이면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예요. 금 그릇이면 뭐합니까? 더러운데 뭘 담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다 뭘 담느냐가 중요해요. 아주 금 그릇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금 그릇이 되지만 그 좋은 금 그릇에다 술을 담으면 술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담느냐 이거죠, 거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우리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자료를 드리려고 그러다가 내가 구번역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 고치질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다음 주에 드리려고 그러는데 1년에 한 서너 번은 세탁을 좀 해야 돼요. 우리 더러운 마음을. 근데 똑같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해봐야 똑같은 소리예요. 자기 생각에 드러나온 죄만. 잊어버린 죄는 찾질 못해요. 제가 전에도 드렸는지 모르지만 한 150절 정도 회개하는 성경 구절을 저는 이렇게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돼요. 그 성경을 가지고. 간음죄, 무슨 욕심에 관한 죄 이렇게 해서 부분별로 그렇게 해서 한 10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하면 옛날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내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별 거는 생각 안 나던 게 생각이 난 게 그렇거든. 내가 호텔 사장할 때 내가 그 사우나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때를 밀잖아요. 때를 밀고 당연히 그 지배인이나 누가 이제 그 때미는 값 줄 알았지. 그리고 그냥 밤낮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고 하는데 때밀 값을 떼어먹은 것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지배인이 주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어려운 사람, 호텔에서 때미는 사람의 때를 밀고 때밀이 값을 떼어먹은 놈이에요. 내가. 이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건 회개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때 보니까 그게 이제 생각이 나서 그 다음에 회개하고 이제 가끔 목욕탕에 때밀면 일부러 때미는 분한테는 팁을 좀 줍니다. 옛날 거 좀 갚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전파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이 회개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말씀이 임하니까 세례 요한이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면 회개하라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읽고 회개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뻐요. 그렇게 해서 세탁을 좀 해야 돼요. 마음을. 그냥 주여 뭐가 어땠습니다 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두 번 보기 돼봐야 10년 동안 한 거 이렇게 보면은 비슷비슷한 그 기도 한 100가지 가지고 했는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요한이 열방과 두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네, 이게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특징이 뭐라고요? 회개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복음을 전파.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전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회개하고 정직한 영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 중간 기간. 그러다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칠 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4절부터 6절은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은 이사야 40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을 예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면 광야와 사막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 대로를 건설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길을 보수해야 되고
포장을 새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오시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길을 이제 공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길을 대로를 만들고 왕 앞에는 외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 없이 터덜터덜 오실 수가 없으십니다.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외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이 3장 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는 길을 닦고 준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차하시는데 만왕의 왕이 행차하시는데 길이 필요한 거죠. 이 길의 준비는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 만왕의 왕 예수님을 모시려면 그 길 준비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인치시게 하기 위한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고 계세요. 길을 좀 내고 문을 열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길을 내지 않고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밖에서 그저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탄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길을 낼 수가 없고 길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데 최소한 우리가 길을 만들어 놔야 하지 않겠어요? 길을 만들지 않으면 2000년 전에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객관적 구원이라고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객관적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그 사건, 그것을 믿으면 주관적으로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도 길을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길을 내야 하는가? 우리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선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평탄해야 됩니다. 높은 산은 깎아서 낮아져야 합니다. 평평해져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서 평탄케 하는 길. 그 회개란 뭐냐? 헬라어로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뭐 헬라어 이런 거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이거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뭐냐면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
단순히 행위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바꾸라는 것이,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생각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는가? 본문에 보면 회개를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케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두 가지는 요즘 우리의 비유해보면 열등감과 우월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등감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우월감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과대평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절대로 교만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교만을 회개치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했다, 이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것은 안 됩니다. 원죄가 뭐예요? 아담과 이브가 지은 원죄가 교만죄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 이것이 잘못된 거죠. 교만한 것뿐 아니라 열등감도 나쁩니다. 열등감이 왜 생기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하는데 항상 1등만 해야 되는데 이런 교만이 2등하면 열등감으로 이게 시작되는 거죠. 나는 외모가 떨어지는데 외모가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나는 돈이 없는데 이런 열등감에 쌓이면 자기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폐쇄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월감을 깎아서 열등감을 메워 평탄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너는 외치라, 이렇게 하십니다. 무엇을 외치라 하리까 그랬더니 우리 모든 인생 풀과 같다고 외치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사야 40장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와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뭐라 외치리까 하니 내 모든 인생은 풀이요 왜 우리는 안과 무엇들의 풀과 같으니. 인생은 풀과 같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될 때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낮추고 열등감을 메우면 반드시 주님께서 내 몸에 오셔서 나와 관계를 가지시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